25일자 말씀 25일자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막 충동을 해서 돌로 바울을 친 거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아마 죽은 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바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큰 부상을 입었겠지만 그러나 그 부상 더 큰 어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은 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 돌에 맞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 사도 바울이 통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말 죽음의 위협,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대처가 필요했던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돌에 맞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오고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선포, 이것을 곁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가장 마음에 떨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나라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런 돌에 맞고 죽음의 위기를 오고 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다양한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도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한 부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환난을 목격하고 있는, 또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환난을 피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의 근처에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에는 두 종류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환난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환난인 겁니다. 우리는 환난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혹과 박해입니다. 유혹과 핍박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난의 본질인 것이죠. 유혹과 핍박, 미혹과 박해,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가장 분명한 전략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구약의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와 본보기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받아 놓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아 놓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모든 환난, 미혹과 박해,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귀한 본보기와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많은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을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은 한 번의 믿음의 사건으로, 한 번의 세례의 사건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두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보장된 것이다. 어떤 사망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것은 흔들림이 있을 수 없는, 흔들림이 없는 확정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한 트랙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트랙에서는 가봐야 한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민수기에 기록된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환난과 어떤 미혹과 박해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두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 트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성경의 계시에 이와 같은 두 트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 교리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치 영원히 보장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도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 양 믿고 있죠. 그거는 반쪽짜리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또 한편에서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나의 구원이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서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노력하는 또 그런 또 왜곡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다 올바른 그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동시에 붙잡을 때 깨어있는, 균형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견지해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 트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치우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방종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만을 생각하면 행위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예요. 행위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와 동시에,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끝까지 행하지 않으면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미혹과 박해 속에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같이 동시에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취해서 방종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하고 끝까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민수기의 경고와 본보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방종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미혹과 박해 앞에서 타협을 할 때가 있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미혹과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다시금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와 행함,
믿음과 행함, 보장, 확정됨과 아직 미확정,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붙잡고 나아갈 때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이 환난의 시대, 미혹과 핍박의 시대를 통과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구원론이죠.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볼 때 이 두 교리가 막 서로 싸울 때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거는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할 때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면 그냥 날아가죠. 한쪽만 잡고 있어도 날아갑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흔들림 속에서 견고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이 우리를 끝까지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미혹과 박해의 시대에 방종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또 율법주의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행함,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붙잡고 끝까지 이 미혹과 박해의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위기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웁니다. 교회 감독자들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양떼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떼들을 지킬 수 있고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식 기도하는 이 그 안의 진리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금식 기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금식 기도하는 장로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런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다양한 미혹과 박해, 다양한 유혹과 핍박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우리 자연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만 우리는 이것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금식 기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새벽 기도,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 중보기도, 안디옥 교회의 강력한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핵심이다.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살아나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여 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교회의 기도의 힘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더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재정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역사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교회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 지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환난 앞에 쓰러져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기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 개인적인 삶으로나 교회적인 상황으로나 이 모든 환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요 성도의 생명이라 생각하시고 다 잠에서 깨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불이 활화산처럼 다시금 불붙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미혹과 박해를, 모든 유혹과 핍박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다양한 미혹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것뿐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